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던 삶이 또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세상 중심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살았을 때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를 또 주관하며 역사하던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던 삶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가 그 물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 건져줘야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이 그런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 멸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죽음은 바로 뭐냐면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이 땅에 우리의 죄 많은 이 땅에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이 죄악 많은 인간들의 삶 가운데서 죄된 인간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구약에서도 이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 어떤 것을 보면 아주 그냥 자세하게 알 수 있냐면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벗어난다, 이 구원받는다, 이 사건, 여러분 이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읽었던 3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출애굽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버스 타고, 내가 차 타고, 내가 지하철 타고 예배 드리러 왔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절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된 건 믿지 못해요. 지금 내 생각은 쉬는 게 더 나아요. 돈 버는 게 더 나아요. 놀러 가는 게 더 나아요. 지나고 보면 이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가능한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못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바로 뭐냐면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애굽을 벗어나서,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드리고 사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직도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에 마태복음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그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 거죠. 죄에게 종노릇,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에요.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없냐면 죄에 묶였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스스로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이것이 벗어나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영벌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는 정말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려고, 죄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것은 절대 벗어나야 되는 곳이에요. 죄라는 곳이에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너희들이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 거기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를 벗어나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죄를 벗어나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나오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애굽을 벗어나게 해서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섬기며 살 것이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이제 10계명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뭐라고 표현하죠? 종되었던 집에서, 마치 죄의 종에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들 스스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에서,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면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거기서 나오게 할 때 여러분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을 붙들고 놔주지 않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10가지 신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끊고 다 이겨내게 하시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러분들 한 여인이 이 해산하는 고통을 갖고선 아기를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성서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을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 보고선 그것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는 그런 그 얘기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믿을 때에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가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엄밀히 따져보면요, 거기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복수로 쓰지 않습니다. 단수로 씁니다. 그 단수는 누구만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것이 영적으로 아주 사단의 역사와 공격들이 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우리가 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죄를 벗어나 영적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또 얼마만큼 힘든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해석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고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건 줄 알지만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것은 출애굽 사건과 같이 아주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성탄절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더 생각해 보시면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종되었던 것,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애굽 이 죄된 곳에서는 우리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쉽게 허용하고 그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쉽게 놔주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믿고 나아가는 자와 놔주지 않는 자와의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내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이제 이 크리스마스 내일이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눈빛이 벌써 진 것 같아요. 예. 오늘 다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아마 새 힘을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세상이 마귀가 죄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막아주고 치지 않고서는 너희들 놔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냥 너희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짠짠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그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께서 도와주셔서 너희들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일에 대해서 연연하게 만들어요. 가중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 길이라는 것은 분리를 뜻합니다. 이젠 세상이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3일은 완전수를 뜻하죠. 여러분들, 내가 세상이 아니라 진짜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만을 주인되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뭘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노예로 붙들었지만 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은, 사단은 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너희는 노역이나 하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여러분 벽돌을 만드는 거 보시면 옛날 벽돌 만드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벽돌 흙이 뭉쳐지기 위해서 거기에 짚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부스러지죠. 근데 뭐라고 하면은 이 벽돌 만들기 위해서 쌓았던 짚을 주지 말래요. 알아서 스스로 뭐 나물 건풀이든지 뭐 어떤 것을 주워서 만들려는 것이요.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들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 하나님 섬기려면은 이 노역을 쉬지 말고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은 때로는 일이 바빠지기도 하고 일이 연연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만들 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 사단이 놔주지 않는 것이에요. 애굽이 놔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이 바로가 노역을 힘들게 해가지고 일을 바쁘게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날에 솔직히 얘기해서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얘네들 못 나올 때 많죠. 왜 못 나옵니까? 공부하느라 바빠서.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가면은 여러분 천국 갑니까? 우리 아니라는 거 다 아는데도 어느덧 바쁘게 만들어요. 어른들은 뭐 하느라? 돈 버느라 바쁘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놔주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 돈을 똑같이 벌어야 되는데 더 가중시키는 것이요. 너 그래 예배 드려? 그럼 똑같이 돈 벌어야 되는데 너 한번 해봐.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바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무겁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장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어떤 분이 장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거여서 고깃집 장사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고선 장사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예배 생활해야 되잖아요. 못 나오셔요. 왜요? 바빠서. 장사가 잘 되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가 복이 뭘까? 하나님을 섬겨서 죄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는 것이 옳은데 세상은 놔주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부분이에요. 사단의 역사. 그러면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확대하며 주께서도 그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학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어려움 가운데 놓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타협이에요. 애굽, 이 세상 중심을 벗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이 애굽은, 이 사단은. 여러분들 첫 번째 재앙이 피, 그 다음에 개구리, 이 파리예요. 이 파리 재앙이 있을 때, 파리가 막 거기에 막 있을 때에 바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타협하는 것이에요. 애굽을 벗어나지 말고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뭐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나쁜 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단이 놔주지 않는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26절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데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세상의 그 두려움, 세상의 걱정으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분리돼서 온전히 하나님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오직 하나님 생각만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생각나고 그 일 생각나고 그 두려움이 크면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그 두려움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예배해야지. 그러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28절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세상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과 더 가깝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느덧 사단이 놔주지 않아요. 세 번째입니다. 항복하는 듯하나 항복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9장 27절입니다. 여기는 우박의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렸을 때예요. 그랬을 때에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러면서 28절에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전도하잖아요. 교회 다니라고 전도하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전도해보면 어떻게 해요? 아유 알았어 나갈게. 그래 네 말이 맞다. 끝까지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아유 다 됐다. 이제 나올 때가 됐나 보다. 천만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 이 애굽에서의 모습이 영적인 모습과 똑같아요. 아유 내가 잘못했어. 너의 기가 맞아. 내가 악했어. 하나님이 맞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항복하는 것 같지만 안 보내요.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다 가지 말고 대표만 가라. 메뚜기 재앙이 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하면은 7절에 10장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바로의 신하들까지 이제 합세해요. 그냥 교회 안 나가던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갔다면은 그 옆에 아들도 그 옆에 또 예를 들어서 그 엄마만 교회 다녀요. 그 아들도 또 딸도 아유 아빠 그냥 교회 가게 내비둬 가서 예배드리게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됐나 보다. 때가 됐나 보다.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아유 교회 가는 거 해줘. 지금 벌써 이게 약간 웃음기를 띠신 분들은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타협합니다.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끝에 보세요. 나쁜 것이니라. 야, 아이들까지 보내면은 고생스럽지 않냐? 나쁜 거야. 그러니까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대표만 가라. 여러분, 이거 사단의 교묘한 계략이에요. 여러분들, 인질범들이, 이 납치범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그러고선 어떻게 해요? 위협하는 거예요. 돈 안 주면은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안 잡혀갔으니까 편한 거예요? 아들 위협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갖다 주고 거기서 복종도 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사단의 놀라운 역사가 그것이에요. 대표만 가라. 내 인정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만 가면 다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인질을 잡아둬 가지고 틈나면은 이 인질을 위협해 가지고 문제를 줘 가지고 나까지도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나까지 하나님 섬기며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장정만 가서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뭐냐면은 예물은 놓고 가, 몸만 가 섬겨라. 그럴싸하잖아요, 여러분들. 24절에 보니까 10장 24절에 흑암의 재앙이 임하고 난 다음이에요. 9번째 재앙이죠.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그냥 몸만 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 어린아이들도 함께 가라. 사단이 여러분들 되게 저기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막 베풀어 주는 것 같아. 여러분들, 그것은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도 여러분들 뭔가 한 달이 걸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귀신의 잔과 여호와의 잔을 겸해서 마실 수 없는 것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는 분으로 섬길 때 승리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양과 소는 머물러 둬라. 그랬더니 모세가 얘기합니다.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갖추시고 기도를 갖추시고 예물을 갖추시고 온전한 영적인 예복을 갖추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예복도 없이 와가지고 앉아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단은 뭐예요? 놓치게 만드는 것이에요. 허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의 끈으로, 죄의 종으로 놔주지 않습니다.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단호해야 돼요. 끊을 것은 끊으려고 하고, 드릴 것은 드리려고 하고, 믿을 것은 믿으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겠네? 도와주시긴 뭘 도와줘. 기도해도 소용없더만. 기도는 다 해놓고서 그러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여겨야 되는데,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예? 이왕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고 가셔도 괜찮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도록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모르는 찬양한다고 막 집에 가서 아는 거 불러야지가 아니라 여기서 하려고 기를 쓰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아멘 하려고 애쓰고. 할렐루야. 제가 보니까 우리 필동교회는 충청도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돌 굴러가는데 아버지 돌 굴러가요 했더니 벌써 밟고 넘어갔대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데 마지막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뭐였냐면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피를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발라야지만, 예수 피가 있어야지만 출애굽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피가 구약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피가 있어야지만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7절에 자녀들이 묻는다는 것이에요. 물을 때 설명해 주라는 건데,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뭐로요 여러분들? 예수 피로. 어린 양의 피, 예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믿을 때에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누구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르겠슈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 생일보다는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태어난 날보다는. 기분이 안 나요 목사님 하면은 케이크라도 사시라니까. 케이크라도 사갖고 가가지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잘라서,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 거예요?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오늘이 아니라 다이어트는 내일 하시고 그날은 밤늦게라도 케이크를 드셔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싸움, 나를 놔주지 않는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내 생일 때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얼마나 고기 반찬 없으면 생일인데 고기 반찬이 없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생일날에 고기 반찬 먹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때요? 적어도 내 생일보다는 더 감사하는 날이 돼야 된다니까. 정말 믿음이 있다면요.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이 죄 때문에 노예 생활로 벗어날 수 있는 애굽에서 그 어린 양의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는데, 어느덧 이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역사에서 먹게 하셔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들 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니까 자꾸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다시 죄의 종이 편하다는 것이에요. 그 끝이 영원한 지옥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워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끝까지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삼고 예배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덧 이것의 승리를 이루고자 예수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식어져 가지고 내 생일보다도 못한 성탄절, 내 생일보다도 못한 구원, 여러분 우리가 이루고 산다면은 어찌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생일날에 좀 몸과 마음을 좀 다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분, 물에 빠진 건 우리예요. 여러분들, 죄에 빠진 건 우리들의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은 우리예요.
근데 그것을 아셔서 사랑하라, 사랑하셔서 오신 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이 물이 있는데 물이 1,000원이면은 1,000원을 주면은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를 주셨어요. 예수랑 바꿔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이왕이면 좀 아들은 아들, 딸이면 딸 이렇게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딸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 번 더 인사.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십니다. 또 어중간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요즘은 아이들한테 요번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남자에 대해서 이게 성별 남자 여자라고 써가지고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틀렸대요. 요즘은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면서 틀린 답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집을 구원한 예수 우리 집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지만 애굽을 벗어날 수 있고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이제는 어떻게 산다고요?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제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무엇을 믿는 거냐?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절 아까 전에 봤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가 구세주요 메시아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기고 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세상은 마귀는 죄는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근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못 준비했지만 여러분들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이들이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애굽이 놔줬어요? 안 놔줬어요. 어떡하죠 여러분들?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는 죽기 살기로 이제는 뭐 우리는 이제 자식들도 죽고 이제는 막 하나님 앞에 재앙 앞에서 이제 너희들 죽고선 내가 끝내버리겠다. 그러고선 달려왔잖아요. 애국 군대가. 세상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렸더니 앞에는 홍해예요. 빠져 죽어요. 뒤에는 쫓아와서 잡혀 죽여요. 그냥 칼로 죽이는 거죠. 도륙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갈라주시는 것이에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찢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끝까지 믿고 견디고 나아가면은 그 세상은 결국엔 우리 앞에서 패배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1장 21절에 아들을 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셔가지고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못 벗어나서 세상에 연연하며 하나님 믿는 것에 힘든 삶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셔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